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같이 천천히 말씀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축복하시고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각 가정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자리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이제 주입니다. 오늘 신앙유산 주일인데 제가 제목을 바른 기독교 가정, 바른 믿음의 가정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체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로 각 위치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헬라 시대 보면 여자나 아이는 이게 상대적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악행 버리고 선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이렇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 지금은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고요.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권위에 따라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아들, 딸이고 남편, 아내고 또 어머니고 아버지예요. 각 위치에서 잘 말씀을 살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절 이하에 보면 부부관계 중에서 아내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복종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하라 그랬으니까 명령입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나? 그건 아니에요. 인격적인 면에서 다 동등해. 존재 가치 다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는 좀 바뀌어요. 가정의 질서 때문에 남편은 가정을 다스리고 지키고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고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의 가장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이나 6장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께 하듯 하라는 거니까 꼼짝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남편 우습게 하라. 그럼 하나는 우습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해도 성경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 대하는 것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알 수 있어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꼼짝없이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신분이 못하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창조 질서에 의해서 가정의 질서와 통일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부인은 철저하게 남편 돕는 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남편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 남편 어떻게 부려먹을까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맛있는 거 뺏어 먹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도울 게 없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도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남편 머리 위에 올리는 흔들면 어떻게 돼? 안 됩니다.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 이해. 근데 잘 안 되죠. 뭐 우리 때까지 몰라도 요즘 뭐 젊은이들은 말이 안 될 거야. 무슨 고리타분하게 요즘 남자가 여자한테 뺨 맞는 시대잖아, 그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복종. 그런데 억지로 복종하면 안 되고 그거 힘들어요. 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자발적이고 순종적으로 복종하셔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 보면 되잖아요. 뭐 교회가 눈치 보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리스도께 복종, 감사, 순종.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그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남편이니까 무조건 아내는 복종.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면 남편은 뭐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죠.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내가 이쁘고 밥 잘해주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 아내의 윤리가 복종이면 남편은 사랑.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이 당시 보면 뭐 여자는 2분의 1 취급 받았으니까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은 거죠. 막 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리는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져야 하고 무조건적인 전적인 사랑.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무조건 죽으셨잖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를 비유하면 신부가 교회니까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 신부처럼 하신 것 같이 남편이 신랑이 신부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우리 남자들 몸 아픈 거 꼼짝 못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만 아프면 절절 매는 남자들이 있어요. 뭐 귀찮으면 안 한다 그러고 힘들면 안 한다 그러고 부인 다 시켜 먹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우습게 하라. 그럼 자기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고 혹사해. 그럼 자기 학대하고 혹사하는 겁니다.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래. 아까 아내가 남편한테 대하는 걸 보면 주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 대하는 것처럼 남편도 자기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부려먹어 욕하고 그러면 결국 본인이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인이 아파요. 밥 못하지. 빨래 청소 못하지. 그럼 어떻게 돼? 며칠 지나면 집안이 엉망됩니다. 남자들끼리 뭐 해먹겠어. 요즘에 뭐 인터넷 보고 뭐 반찬 만들고 찌개 끓이지만 며칠 지나 보세요. 밥이나 겨우 해먹고
라면이나 겨우 끓여 먹는 거지. 아내 아프면 남편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요. 우리 민족사랑교회 제가 뭐 요즘은 이제 올해부터 못 갔는데 십몇 년 다녔는데 거기 홈리스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별거 아니에요. 부인이 버린 거야. 부인이 버리든가 부인이 집 나간 거야. 그러면 거의 노숙자 돼요. 부인 없으면 남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셔야 되고,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러니까 끔찍히 아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심 안에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이 지켜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왜 사랑하시고 돌보시나? 하나예요, 하나. 구속사절을 볼 때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자가 성경에 보면 아내를 뭐라고 정의했나?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정의했어요. 앞에 더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도 뭐하다는 거야? 남자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도 연약합니다. 우리 여자가 볼 때는 남자 강하고 센 것 같죠? 남자도 가만히 보면요 약해요. 남자도 약해. 그런데 여자는 더 약한 그릇. 귀하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인 때문에 남편 기도 막히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남편 때문에 부인이 기도 막히지만 일반적으로 여하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인 때문에 남편 기도가 막힌대.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시고, 특별히 남편은 가정에서 뭐 해야 되냐면 물질권과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잘 못 산다. 대부분 남편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가난해. 남편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주로. 게으른 즉 삿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남자들은 본문에 보면 가정 관계만 설명했으니까 아내 사랑하라 돼 있는데 열심히 돈 벌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뭐 돈 버는 기계냐? 그럼 남자가 돈 버는 기계지 여자가 돈 버는 기계야? 남자가 돈 벌어야 됩니다. 남자 돈 안 번다. 그 능력 없는 거예요, 그거. 무조건 돈 벌으셔야 돼. 남자 해야 할 일?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죠. 무조건 일하셔야 돼. 가난하다. 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일할 거 많아요. 전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것처럼 일도 분명히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데 자녀들 가르치고 남편이 부인한테 말을 했는데 부인이 말을 듣고 아내가 아빠 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는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빠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너희들 다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건 이젠 안 되고요. 아빠가 아빠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면 부인의 말 들어요. 아이들의 말 들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여자한테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요즘은 뭐 이게 잘 안 되죠. 뭐 7, 80%가 여자인데 뭐 여자 교회에서 입 다물면 뭐 교회가 정말 조용하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아니 부인이 물어보고 남자가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돼?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최소한 부인이 물어보면 알려줄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인이 물어보면 그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부인은 당연히 남편한테 물어보죠. 여보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 남기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우리 집안은 무조건 예수 믿는다.
제사 없고 다 교회 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들이나 이렇게 보면 아버님 그렇게 해서 다 교회 갔다 그런 분도 있어요. 부부, 아내와 남편이 한 일 잘 보시고 에베소 5장에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의 원리입니다. 부부 하나 되셔야 되는데 부부 하나 되는 조건은 부모를 떠나셔야 됩니다. 툭하면 집에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이 어떻고요? 애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하시면 안 돼. 떠난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서적으로 떠나야 되고 경제적으로 떠나셔야 됩니다. 요즘은 뭐 서로 넘어도 안 떠나니까 뭐 캥거루족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해야 손해. 빨리 떠나셔야 돼요. 빨리 떠나서 독립하셔야 됩니다. 그래 배우는데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 된다. 이 합하다는 단어가 악교로 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남녀는 악교 불로 붙인 것처럼 딱 붙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딱 붙이셔야 돼요. 이게 수틀리는데 떼어버릴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나 사나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악교풀 뭐 50 본드 뭔가 본드 붙여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악교풀로 붙이는 거예요. 제가 장세기 설교할 때 이거 했는데 우리 악교풀 붙일 때 거기 어떻게 해요? 먼지 떨어내고 좀 닦아내고 후 불고 말려서 붙이죠. 악교풀 붙이는데 거기 이물질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자녀 결혼, 자녀 가정생활에 끼면 안 돼. 또 자녀들이 이 부부가 자기 가정생활에 부모 끼어들면 안 됩니다. 죽나 사나 본인들이 해결하셔야 돼. 아내 남편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합하단 단어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래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 생활은요 비밀이 많아요. 우리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저 험악한 놈하고 사냐?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 저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손 꼭 잡고 다니고요. 부부 상태가 좋은 것 같아. 또 어떤 분 가정 보면 그야말로 선남 선녀야. 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못 살겠대. 이혼한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어떤 저 여우 같은 여자인데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진짜 복 받고 사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걸 몰라요. 부부 생활은요 비밀이 많대. 목사 조건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제가 감상해 보면 결혼하지 않았어. 그럼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부부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요. 다른 많은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비밀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죄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를 신부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했잖아요. 그게 부부야, 부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보면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아내는 복종과 경애고 남편은 사랑이에요. 순서는 뭐냐? 아내가 먼저입니다. 남편이 나 사랑하고 이뻐해 주니까 내가 남편 말 잘 들어야지. 그거 아니고 아내가 먼저 하셔야 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복종은 이해하는 건데 경애와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좀 남편도 존경도 해야 되고 남편을 좀 어려워도 해야 되고 조금 무서워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부가 좋은 관계가 되면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한테 미치는데 부부 관계가 안 좋아 거의 90% 이상 자녀 잘 못 자랍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 왔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대요. 그리고 부부싸움 하면 아이들은 자기 때문에 부부가 싸운 줄 생각한대. 가장 행복한 때는 엄마가 웃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언제 웃어? 뭐 때문에 웃어? 남편 때문에 웃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 엄마가 날마다 웃는 모습 보면 그 아이가 잘 자라.
근데 그 뒤에는 아빠가 있다는 거죠. 아빠에 의해서 아이들이 결정되어지는데 성격 이런 것들이 여하튼 부부 하나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20절 이하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가정생활이 나와요. 여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20절에 자녀들아, 자녀가 먼저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 그 모든 일이라 그러면 부모님이 시키는 건 다 맹목적으로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혜롭게 주 안에서. 물론 부모가 틀릴 수 있어요. 또 사랑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사고나 방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볼 땐 옛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부당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시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엄마 아빠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야곱과 유다 봤잖아요. 그 어버이날. 야곱이 평생 부인 말 들었겠어요? 아이들 말 들었겠어요? 절대 안 들어, 야곱은. 그런데 늙기도 했지만 야곱이 자기 뜻을 꺾죠.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를 잃겠다라고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 누구 말 듣고? 자식 말 듣고. 자식도 유다가 야곱,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절대 무슨 말 해도 안 들어. 그런 아버지를 유다가 설득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 아버지가 부모가 무슨 일을 하면 모든 일에 자녀가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혈기 부리거나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혹 잘못된 고집스러운 사고 생각일지라도 부모가 뜻 꺾고 뜻을 잘 이렇게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것대로 그대로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 보면 하나님 믿는 모습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권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부모 공경 제5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단어도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예 하고 이렇게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뭐 이거 꿈도 못 꾸죠. 두 마디 하면 잔소리니까. 부모 얘기하면 물단 안 된다고 보잖아. 예, 싫어요. 뭐 딱 명확하잖아. 순정적과 불순정적은 달라요. 부모가 얘기하면 그냥 들으려고 하면 순정적이야. 근데 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순종적인 경우는 안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해도 억지로 해. 그건 옳지 않아요. 여기서 순종하라.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라. 에베소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일이래. 부모가 얘기하면 예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대. 신앙생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시작을 어디서 나오냐면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예 하는 순종적인 아이들은 예수 믿어도 순종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순종해. 어려서 계속 싸우고 언니 이겨먹으려고 그리고 부모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사회 나가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어.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당연히 안 되죠. 에베소서 6장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잘되고 싶다. 그럼 부모 잘 모시세요. 근데 주위에 보면 부모 열심히 모시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야? 제가 볼 때 그분 부모 안 모셨으면 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나마 모셔서 잘 된 겁니다. 부모는 반드시 모시고요. 부모 안 모시는 건 정말 쉬워요.
부모 모시기는 정말 어려워. 우리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우리 데리고 살까요? 우리가 부모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모시기는 뭐 거의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아요. 더 힘들 테니까. 그러니까 부모 살아계시면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성경에 보면 효도와 불효의 예가 꽤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가 뭐 기독교는 뭐 효도가 없다 뭐 그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제자에게 모시도록 효도야, 효도. 창세기 50장인데 보면 요셉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 당신 아버지가 요셉이 돌아가기 전에 요셉한테 형들 용서하라고 그랬대. 이렇게 전해요. 그 말 듣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형들이 직접 와서 무릎 꿇어요.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다. 용서 안 할까 봐 겁난 거잖아. 동생 팔아먹었으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형제들이 불안해도 견뎠어.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못하겠지. 근데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죽었어. 걱정되죠. 요셉이 아버지 죽었으니까 형님 잠깐 와봐. 옛날에 어떻게 했지? 복수할까 봐 떨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다 용서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형제들한테 지금 너무 힘들었어. 잘 참으세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다 받으려고 쉬운 대로 받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해도 잘 참으시면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선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효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불효하면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주 나쁘대.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가 나쁜가? 뭐가 패역하고 완고한가? 부모 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 말도 안 듣고 잔소리해도 안 듣는데, 그러면 그 부모가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좀 자세히 설명했죠?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나쁘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술에 잠긴 자라. 술 먹지 마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 부모도 대단해. 한마디로 우리 아들 죽여주세요 그렇게 한 거잖아. 가끔 그런 기사신문에 나오죠. 부모가 아들 자식 고소하는 거야. 잡아가라고. 부모 말 안 듣고 나쁜 짓 한다고. 그런 일 가끔 나옵니다. 뭐 한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신명기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 말 안 하면 장로들한테 가서 못된 놈이라고, 못된 아들이라고 얘기하래.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잠언 말씀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 할 수 없이 들어. 그런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부모에 대한 그 효의 정도가 엄청나요.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모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대표로 아버지를 잡았어요. 아버지. 노엽게 하지 말라. 원어는 흥분시키다, 자극하다 그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심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심해. 근데 어렸을 때 부모가 팍 소리 지르고 하면 어떻게 돼? 애가 놀라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 아버지가 무서워. 부모가 무서워.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 확 생길 수 있어. 상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죠. 언어폭력. 요즘 뭐 우리 어렸을 땐 그런 말도 안 썼지. 다 그러니 하고 뭐 욕먹고 자랐죠 뭐. 근데 그게 언어폭력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상심하게 하지 말라.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존경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고요. 그런 권위자도 아니고 자녀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노엽게 하지 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는데 에베소에는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 것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인 면으로 양육하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왜 아이들이 노여움 사요? 나중에 커서 내가 엄마 아빠 혼내줄 거야. 애들 그런 말 가끔 하잖아. 그죠? 내가 커서 아빠 안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쉽게 생각하면 너 늙어서 보자. 이런 거야. 그죠? 아이들이. 그 보면 얼마나 무서워. 근데 아이들이 왜 노여움 사나?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 엄하게 하는 거야. 엄격하게 하는 거. 어느 정도는 좋은데 너무 엄하면 아이들이 숨못 쉽니다. 그리고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 당하면 아이들은 못 견뎌요. 부모는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도 자라면서 그런 일 당할 수 있거든요. 엄마는 아버지는 큰언니만 좋아해. 우리 형만 좋아해. 나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야말로 어디서 주워왔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약간 느껴요. 부모님이 느끼는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심하게 느껴. 편애하면 나중에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은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 상처받았거든. 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 엄마는 언니만 좋아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오빠만 좋아하고 큰형만 좋아하고 그 마음에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그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가혹한 거, 때리는 것들 크게 세 가지인데 엄격, 편애, 가혹인데 이럴 때 아이들이 노여움이 생겨. 내가 그냥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 도와주나 봐라 뭐 이렇게 마음 먹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두 번째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적극적인 면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노여하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가정교육이야. 가정교육의 방법을 두 가지 설명했어요. 교훈, 때리는 겁니다. 책벌하는 거야, 책벌. 그게 교양은, 교훈은 옛날에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때리는 거고 훈계는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처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 말로 해야 됩니다, 훈계. 그래서 얘기하셔야 돼, 아이들한테. 말로 할 때 들어, 말할 때 안 들으면 맞는다. 휴출이다. 너 잘못하면 뭐 몇 대 용돈 얼마 깎고 이거 하잖아. 그죠? 다 약속하셔서 하셔야 돼. 그게 훈계는 말로 하는 것이고 교훈은 때리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증기하느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저는 이런 기회를 놓쳐버렸어. 애 안 때렸잖아. 이쁘다고. 기죽지 말라고. 지금 보니까 애가 버릇이 없는 거야. 지금 때려도 안 됩니다. LA 제스장 경우 보세요. 나이 들어서 부모가 얘기도 안 들어. 근데 그때 그냥 애 말이면 다 들어줬거든. 버릇 없는 거야. 가정에서 아이들이 버릇 없으면 사회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위아래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 골칫거리입니다. 골칫거리. 때리셔야 되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가정교육에 참 말로 안 되면 회출이라도 되셔야 돼. 우리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어머니, 뭐더라고 했잖아요. 10가지 중에 father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즐겨, 가장 귀 사용하는 단어가 어머니고, 그 다음에 사랑이고, 그 다음에 뭐 관계, 뭐 교제, 이런 건데, 그게 어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거예요. father는 10위 안에 없어요. 모성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는 누가 품고 키우는 거야?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빠는 소리 지르고 뭐라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 돼? 애 막으셔야 됩니다. 아빠가 소리 지르는데 엄마도 이놈 때려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아빠가 이놈 그러면 엄마는 여보 이렇게 하고 애 품을 주셔야 돼. 모성인데, 엄마 아빠가, 부모가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 잘 교육하는 가정은 아이들이 건전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 나중에 실패해도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이 실패하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어려서 대우를 못 받아서 그래. 인정 못 받은 거야. 사랑받지 못한 거야. 한번 쓰러지면 회복이 잘 안 돼. 병든 자아상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나, 은혜로 우리 보면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나, 사랑으로 키웠나, 비은혜로 키웠나에 따라서 자아의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상처 많이 받았다. 그럼 이게 씨앗이야, 씨앗. 가만히 있다가 어렸을 때 모릅니다. 나이 들면서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요. 커져. 반항적이 되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정서 불안, 뭐 관계성이 잘 안 된다든가 과도한 분노, 복수, 죄의식, 억울함,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냐가 아주 중요해요. 심하면 모성 상실 그런 표현도 쓰는데, 정말 내가 모성 상실이다, 부분적이면 괜찮은데 내가 정말 어려서 사랑 못 받았다, 그럼 아이는 나중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범죄자들은 90%가 아버지의 성격을 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에서 정말 잘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 모르지만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게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부모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이들이 부모 내가 몰라라 한다든가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역시 순서는 자녀가 먼저입니다. 자녀들아 그래 돼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 주셨으니까 나 공부시키고 뭐 했으니까 내가 부모 섬겨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자녀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섬기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버이날 따지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는 챙기는데 부모 안 챙깁니다. 부모 챙기셔야 돼요. 자녀한테는 10 쏟아봐야 10 얻지 못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부모한테 해도 부모님 훨씬 좋았습니다. 또 돈도 자녀들한테는 수없이 들어가. 거기 조금만 부모님한테 해 주셔도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셔. 너무 자녀 끼고 놀지 마세요. 정말 당부합니다. 자녀는 그냥 그뿐이야, 그뿐. 그리고 나중에 남으면 누가 남아? 아내, 남편이 남아요. 아이들 다 떠납니다. 떠나니까 해주지 말라, 그게 아니고 끝까지 갈 사람은 부부야, 부부. 부부 잘하셔야 되고, 아이들은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단 덜 하셔도 돼. 말씀 정리하면 가정은 생존,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죽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작도 가정이고 끝나는 것도 가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랑 실천하니까 정말 어려워요. 권사 장로, 교회 오면 권사 장로인데 집에 가면
좀 잘 못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가서 말씀같이 집안 식구가 원수거든.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야. 믿음으로 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사랑으로 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할 어떠한 더 의무도 많고 가치도 많은 거예요. 사랑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하시고 그게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아빠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엄마고 딸이고 아내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어요. 요즘 세대는 뭐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부모 때리고 뭐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리고 자식 버리고.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을 정하시되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는 역할입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내가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고 못 믿고 어디 보면 아냐. 자녀 보면 알아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녀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자녀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 자체가 너 예수 잘 믿고 자녀 잘 가르치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잘 신앙생활 하셔야 자녀가 잘합니다. 믿음의 2대, 3대 금방이에요. 우리 벌써 뭐 지금 부모님, 저희 부모님 때 예수 믿었다 그러면 벌써 지하 3대 정도 되잖아요. 금방 4대입니다. 믿음의 3대, 4대 별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 금방이에요. 금방. 또 시간 금방 지납니다. 우리가 먼저 내 처해진 위치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우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순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5월 첫째 어린이날 때 어린이 같은 마음 되라 했고, 어버이날 때 야곱과 유다 얘기했고, 지난주에 청년 다윗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다 가정의 이론이니까 가정에 대한 이 복을 잘 설명한 부분이 시편 128편이에요. 거기 보면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라.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아내는 쭉 설명하죠. 최고야 최고. 그런데 그 시편 128편의 주체가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가정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정이 살고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안 믿어.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서는 믿음의 가장 될 수 있도록 부인이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남편 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남편이 믿음을 하면 그 가정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되시고, 그리고 주의를 잘 감당하는,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유산 주일 바른 믿음의 가정에 대해 말씀 살펴봤습니다. 부부 또 부모와 자녀 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서 잘 때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